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로마서 강의 56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3번 더 남아서 이번 주면 로마서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우리 16장 27절까지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인데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은 앞으로 바울 자신의 그 계획들, 곧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 선교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그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이제 로마에 갈 텐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마도 로마서를 가져가는 베베에 대한 추천과 함께 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참 복음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 이전에 참 복음을 위해서 이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장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마지막 문안 인사, 송령.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뿐일까요?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인데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독특한 두 직분이 나오는데 물론 세 직분인데요. 두 직분만 잠깐 살펴보면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죠. 선지자와 제사장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설교가. 막 책망하고 경고하고.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예언세 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언서 언제 끝납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소망도 심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고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되겠냐? 계속 그 일변도로 나가면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 선지자는 좋은 소리를 못 듣죠. 왜요? 싫은 소리, 그냥 바른 소리를 하니까 듣기에 거부가죠.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은 그 일에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의미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직접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뭐 사람이 중보자를 이제 통하지 않고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게 되죠. 제물을 바쳐서 속죄함을 얻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은 죄사함 받는, 즉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할 때, 인도할 때에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면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주 칭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교회 장점들을 부각을 시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족한 게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도 유대인, 이방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점은 너무너무 귀하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즉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어떤 좋은 소문일까요?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은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항상 믿어 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가 강조되어 있지만 또 이신득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점만 너무 강조해도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우리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6절. 로마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지 떨어지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다시 우리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여기서는 어떤 걸 칭찬하는 거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다. 그들은 선한 열매, 선한 일에 힘썼다는 거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그들은 그 선한 열매, 선한 일에 열심만 낸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확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겸해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즉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얼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로마서를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모르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쓸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보내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내가 그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걸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저런 것을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이 일을 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다.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담대히 못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다. 정말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없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물론 그동안 베푸르신 많은 은혜가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참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저도 지금 저희 가정에 한 가족들, 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한 영혼은 돌아오는 아마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막연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을 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도라는 게 그저 한 성도를 교회 데리고 나오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체험하고 성령 체험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거나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받으신 예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것을 주일날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이 빠져있는, 거룩한 삶이 빠져있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죠, 제가 우리 정은이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모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왔는데 자판기 수리 중이라고 고장났다는 거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켜놓고 갔거든요. 혹시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오후예배 끝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와서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또 크게 또 거기 가운데 이렇게 돈 들어갔는데 위에 또 붙였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참 감사하죠. 그 시간에 아마 틀림없이 우리 장모님이 한번 가봐라 그랬을 가능성이 있으신데, 어쨌든 몸 피곤한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그것이 기쁘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용돈 많이 주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그게 제일 기쁨 아닙니까? 참 자녀들이 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바울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참 어떤 점을 자랑하고 있나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자기 한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 부분에서 때로는 참 쉽지 않구나. 이제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는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걸 그대로 반응하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제발 좀 OM을 좀 드리고 갑시다 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한 명이 더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을 때 얼마나 좌절이 오고 정말 목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강조하면 그게 먹혀야 되잖아요. 야, 이 안 먹히는 이 무능한 목회 해야 되냐. 좀 먹히는 데 가서 좀 뭐 해야 되냐. 물론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강조하고 나서 집에 가는 모습 볼 때 허탈합니다. 그죠? 야, 말씀 그렇게 안 전해야 되겠다. 괜히 전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래야지. 뭐 강조해도 뭐 알아듣고 그걸 해야지 뭘 할 맛이 나지.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게 하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회자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라도 저는 늘 목회하면서 반 이상은 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는 거의 100%거든요. 물론 청소년들이고 교사들이 있지만 말만 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죠. 어른들 목회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는 아니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손주들부터 또 우리의 목장부터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부터 뭐 저는 이제 반년 동안 이렇게 감사의 조건 찾으면서 참 잘 제가 감사했던 것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저 변함없이 또 먼 거리에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와서 청소하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바쁜데, 맡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그저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제가 볼 때 얼마나 귀한데, 또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할까요? 물론 그런 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몸대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또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줄 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강조한다고 되고, 목회자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거 없고, 순간적으로는 좀 낙심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리가 말이죠, 89,000km입니다. 89,000km, 약 10년 동안 89,000km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셨죠.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선교 원칙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또 교회가 세워진 그곳,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인들 이동이 물론 이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이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차이가 없거든요. 교회가 볼 때는 몇 명 보겠네, 몇 명 들어왔네,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인데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웃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신뢰하고 아끼는 분입니다. 시험 들어서 제게 상담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신뢰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여기 있는 분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저를 많이 신뢰하고 아껴주십니다. 글쎄요. 그러면 저에게 오시지 마시고 그 교회 계속 섬기세요. 그 교회 계속 섬기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참 이단들이 말이죠. 교회를 그냥 뺏어버리고 통째로 그냥 자기 것을 만들어버리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친 집에 찾아가고 막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이사야에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즉 열방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우리 형제들, 친척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휴가나 또 이런 집안의 행사 있을 때 계속 복음 전하십시오. 교회 나오라 하지 마시고 복음을 듣도록 계속 그냥 카톡 설교든지 다른 거 보내주셔서 계속 그냥 자극받아서 성령님께 역사하시도록 저분은 안 믿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참 진돗개 전도의 왕이라고 하던 박병세 집사님처럼 한 번 보면 안 놓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몇 번 해봐 안 되면 전도 안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도 전도에서 붕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코로나가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어떻든지 정치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